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기회에 올바르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씀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대로 또 우리가 약속하고 말한 대로 우리가 마음에 결심한 대로 이렇게 좀 완벽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상대적으로 남보다는 좀 내가 더 낫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한 말과 약속과 결심을 100% 다 지키며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수도 하고 착각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상 가지는 생각은 이런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안 그럴 텐데. 그런데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중요한 건 이미 일어난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문제이지요.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마 성경을 잘 읽고 문제를 푸신 분들은 그 문제를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라는 걸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의냐 비고의냐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 살인자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마련해 뒀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죠. 살인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총 6개가
마련되어 있는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때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고의로 살인한 자는 안 됩니다. 성경을 좀 보죠. 출애굽기 2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 고의로 지은 죄에는 뭐가 없다? 용서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죠. 여기 경찰도 와 계셔서 사람을 죽이는 죄에 우리나라 법에도 두 가지가 있죠. 살인 죄가 있고 과실치사가 있습니다. 죽이려는 의도 자체가 있었던 건 아닌데 실수로 그렇게 된 부분이죠. 그렇다 그래서 과실이라고 죄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과실로 사람을 죽여도 분명히 죄는 죄죠. 그런데 고의로 죽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고의로 행한 죄는 차제하고 우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죄를 짓거나 착각했거나 실수한 거라면 반드시 어떤 한 과정이 따라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젠가는 그 죄를 깨닫게 되는 날입니다. 신앙생활은 뭐에 중심을 맞추느냐 하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죄를 안 지었으면 좋았을 것. 그건 누구나 말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따먹었어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입이 끝난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이미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제 그것이 혹시라도 문제가 있거나 실수거나 착각이고 잘못이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도 여전히 그랬었을 거야. 그랬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계속 한탄하고 있다면 믿음에서 먼 겁니다. 믿음은 그게 인정되는 순간에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하지? 이걸 결정해내는 거예요. 성경을 또 보죠.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 속죄제를 드립니다. 근데 어쩔 때는 속죄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쩔 때는 속죄제를 안 받으세요. 왜 그 차이가 있을까? 이 차이입니다. 여기 보면 속죄제는 언제 드려야 되느냐?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거예요. 죄는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속죄제를 드리면 죄가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드렸던 때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는 무관합니다. 남자 집사님들이 흔히 당하는 그 일, 미안해, 잘못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뭘? 그걸 깨닫고 얘기해야 용서가 되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당신 표정 보니 그냥 미안해. 이거는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내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서 망해요.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어디서 어그렀는지를 모르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행동에도 하나님이 진심이 있다고 보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고의와 고의적이지 않은 것을 나누시느냐? 행동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저지르려는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실제로 저지른 것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속죄제나 회개도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데 해야 되니까, 하면 좋으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한국 기독교에서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를 많이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너무 값어치 없게,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야, 한 잔 마시고 회개해.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냥 하고 회개하면 되지 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를 전제로 한 죄. 예를 들어 고의로 지은 죄죠. 그죠? 죄가 죄인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가 아니라 죄인 줄 알고 회개하면 돼라고 저지른 죄.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쟁이들은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져. 그럼 예수의 피값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값어치가 와장창 떨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이거 아닙니다. 죄를 안 지어 보려고 하다가 지은 거에 대해서 절망이다 이런 뜻 아닙니다. 거기 한번 비침을 얻고 이건 구원받고 침례받고 성령받고 다시 죄 지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 때문에 행동이 훨씬 더 자유로워져 버린다면 그건 타락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사람이 고의로 지은 건지 어쩔 수 없이 지은 건지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고의로 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잘못 실수로 그런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알아요. 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정확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깨닫는 부분이 필요하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법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자고 하는 거예요. 자, 깨달았어요. 아, 죄구나. 그 다음에는 인정해야죠. 인정해야죠. 여러분들 뭐 지난 성탄절에도 뭐 특사 같은 게 있었죠. 또 이제 뭐 대통령 취임하고 그럼 또 특사 같은 거 할 겁니다. 그런데 특사로 풀려나려면 죄인이 죄가 확정이 돼야 된대요. 재판 중인 것은 특사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항소를 해서 아직 난 죄 없다라고 항소를 하면 이거는 또 특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대요. 항소를 하다가 특사가 가까이 왔는데 내가 대상자가 될 것 같으면 항소를 취하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인정하는 거죠. 나 죄인 맞습니다. 어떻게 되려고?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는 용서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야. 깨달았다면 그 다음엔 인정돼야죠. 근데 이 인정이 가짜 인정이냐 진짜 인정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그렇게 인정이 됐다면 그 다음에 비로소 회개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 행동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회개할 때 대부분 다 뭘 잘못했다 막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뭔가를 잘못 행동하고 잘못 선택을 할 때에 항상 원인이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더라. 여러분들 왜 세상에서도 범죄자들 이렇게 나중에 검거되고 나서 그 사람을 쭉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 과거에 어느 때 부모로부터 어땠고 가정 환경이 어땠고, 물론 그게 전부 다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그러진 부분들이 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찾아가야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을 때 겉으로만 이렇게 땜빵을 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광주가 아파트처럼 와르르 무너집니다. 문제가 되면 싹 하고 다시 해야죠.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그 아파트는 다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지, 저 위에다가 또 덧댔다가는 더 큰 난리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잘못되는 초기로 돌아가야 해요. 성경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쓴 편지는 다른 교회에 쓴 편지들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깊이가 있다라고 누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수고하고 인내도 많이 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도 받고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한 교회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막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처음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나도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잃어버리게 되면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느냐,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게 그거였어요. 굉장히 영적이고 지식도 많고 행동도 잘하고 굉장히 훌륭한 교회인데 그 부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문제가 안 나타났는데 그 잃어버린 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 엄청난 문제로 태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슷한 내용의 한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요즘 같으면 신학대학 같은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선지자 학교의 생도 중에 산 사람이 이제 일을 나가는데 자기 집에 도끼가 없으니까 남의 집에서 도끼를 빌려다가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도끼질을 하다가 이 사람은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립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죠. 펑 하고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이래야 되는데 성경엔 그렇게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빠졌으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도끼도 아니고 남의 도끼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때 이제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한테 얘기하죠. 내가 이거 빠뜨렸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날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 문제로 좀 바꿔봅시다. 자녀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네가 날 찾았으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엘리사가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디다 빠뜨렸니? 이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문제라고 생각하니? 이거예요. 하나님, 몸이 이렇게 아프고 괴롭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다고 생각하니?
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였다고 생각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건 누구 몫이냐? 내 몫이에요. 가만히 있어. 족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냐 물으시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지난주에도 있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인한테 나타나서 얘 죽일 놈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뭐라 그러시죠? 네 아우 아벨 어딘가? 너 도대체 어디서 무슨 짓을 한 거냐? 네가 깨닫고 인정해라. 그래야 나랑 대화가 가능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걸 내게서 찾질 않아요. 자체가 문제예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되면 돼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조기에 빠뜨렸습니다. 그 장소까지는 본인이 찾았어요. 그 다음에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죠. 이거는 믿지 못할 부분입니다. 쇠로 된 도끼가 떠오르다니 산신령 나타나는 것만큼 믿지를 못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도끼에 휙 날라와서 내 손에 딱 쥐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물에 떠있는 도끼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뭔 할 수 있냐? 떠있는 걸 집어드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얘기하죠. 이제 집어들어. 저는요 그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봐온 바에 따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어디다 떨어뜨렸냐, 그리고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이제 그것을 붙잡는 건 네가 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어그러져서 한국교회가 욕도 먹고 저 믿음이 과연 맞는 거야? 이런 의구심도 들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기 할 도리는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미 용서받은 은혜인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이게 성경을 잘못 읽어도 엄청나게 잘못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도 엄청나게 오해해가지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건 다 원수 탓 아니면 상황 탓, 남 탓 해놓고 자기는 은혜만 받고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는 것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능력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진행 방식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되찾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은혜 위에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로 치면 설날입니다. 설날. 우리가 다음 주에 설날이죠. 유월절이 그 달의 첫날로 잡기 때문에 유월절을 설날입니다. 그 유월절에 무슨 일을 하느냐? 남자아이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돼서 성인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같이 내려가신 거예요.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인식까지 다 마치고, 성인식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직접 읽고 자기 성경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교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2살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 12살은 설교가 가능할 만큼 훈련된 신앙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생들과 대화를 하고 계셨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랑 같이 가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하루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참 위로받았던 것 하나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하셨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많이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그 당시만 해도 큰 아들이죠. 그 아들을 아빠 엄마도 잃어버릴 만큼 연약한 게 우리들이더라고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립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잖아요. 놀이공원 가서 잊어버리고 시장 가서 잊어버리고, 물론 고의로 버리는 나쁜 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니 부모도 자식을 잃어버리는데 우리가 예수와 떨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게 뭐 얼마나 다반사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게 나는 왜 모양일까 뭐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위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잃어버리고 계속 착각하고 살면 이제 진짜 이상가족이 될 텐데, 하루길쯤 가다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가 안 보인다. 깨달았어요. 자, 깨달았으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원래대로 돌아가죠. 이게 어디서 잊어버렸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 보죠. 누가복음 2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어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줄 알고 며칠 길을 갔다고 되어 있냐면 하루 길을 갔습니다. 근데 다시 되찾을 때는 며칠 갔죠? 3일을 갔어요. 왜 이럴까요? 이런 거죠. 뭐를 잃어버리는 건 쉬운데요, 다시 그 부분과 그 상태를 회복하는 건 3배쯤 어렵다. 쉽게 얘기할까요? 내가 예배를 한 주 빼먹었다 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상황 따라. 근데 그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려면 3주쯤 걸립니다. 한 달 빼먹었으면 3달 걸립니다. 1년 빼먹었으면 3년 걸립니다. 꼭 숫자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빼먹은 만큼 동일한 노력을 보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몸이 큰 수술이나 병에 걸려서 아팠을 때 아픈 기간만큼만 지나면 바로 회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얼마 전에 사고 당하신 분들도 아시잖아요. 사고는 순간입니다. 꽝 깨지는 건 순간인데 그걸 회복은 어마무지하게 깁니다. 육체도 그런데 하물며 영혼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상처를 주거나 받았을 때, 아, 이 정도쯤 상처를 주고 받았으니 이 정도쯤 했으면 풀리겠지. 절대로 그렇게 안 되더라 이 말이. 저도 잘 몰랐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게 부지기수로 시간입니다. 다시 없었던 일로 되지 않는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서 금이 갔다 칩시다. 가족들 간에 문제가 있어서 충돌이 있었다 칩시다. 그냥 툭툭 털고 해결이 안 나요. 회복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영적인 부분은 훨씬 더. 내가 과거 어느 때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내가 뜨겁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요거 너 회복하고 싶다. 내가 한 3년쯤 놀았으니 3년쯤 하면 되겠지. 천만에 내 생에 다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잃어버린 걸 다시 찾는 건 어마어마한 노력이 듭니다. 전제는 내 힘으로만 할 때에. 그런데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해서 예수께서 찾아와 주시지, 찾아와 주시면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주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구하는 게 은혜를 구하는 삶. 어쨌든 하루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3일에 걸쳐서 찾아갔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께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얼추당초 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뭘 걱정했냐고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도, 천사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잉태했던 마리아도,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갔다가 그렇게 인도를 받아 살아갔던 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못 깨달아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잘 못 깨닫듯이, 율법을 알고도 내 죄라고 인정이 잘 안 되듯이 안 깨달아질 때 있다고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부지 중에 실수하고 착각하고 잘못하고 하는 경우죠. 나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처를 준 경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 어그러진 경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 좀 무너진 경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몰랐어 이렇게 배째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성경을 또 보죠.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난 인정이 안 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난 인정이 안 돼. 안 깨닫고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내가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뭐는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 말씀이 남아 있어야 어느 순간에 뭐가 될까요? 깨달아지는 때가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부주 중에 죄를 지었다가 깨닫는 날이 오거든 이란 얘기예요. 깨닫기 전까지는 뭐라고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는 문제냐? 깨닫지도 않는데 마음에 두지도 않아. 그럼 뭐가 아예 없어지는 걸까요? 깨닫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깨닫는 기회 자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내 주변에서 너 잘못하고 있다고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마음은 편할 거예요. 왜?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죠? 나는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간혹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해서 암이라 그러면 그 의사가 막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의사가 나한테 암을 준 건 아니죠.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있다는 걸 누군가 얘기를 해준 거니까. 그 말이 들어와서 뭔가를 움직이고 찾아보고 방법을 찾고 이러면 되는데 아예 무시하고 아예 망각하고 아예 내 자체에 그런 조건 자체가 없으면 나는 그냥 늘 괜찮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이해되지 않고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말씀과 기준을 일단 내 안에 담아주는 거예요. 어른이 돼 보니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과거 어느 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말, 야 너 이렇게 하면 이런다 라고 했던 게 그 당시에는 잔소리처럼 들렸고 듣기 싫었는데 몇십 년 살아보니까 아, 그 말이 맞았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늦었지만 한 10년 20년 늦었지만 그래도 영원히 기억 못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간혹 목사의 설교나 성경을 읽었을 때나 무슨 문제를 풀 때나 서로 교제할 때나 도대체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거 너무 뭐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모르겠으면 그냥 담아두세요. 언제까지? 깨닫게 하실 때까지. 예수께서도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 그의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왜 못 알아듣는 걸 쓸데없이 왜 하시냐? 쓸데없지 않아요. 왜? 마음에 두는 사람한테는 언젠가 깨달아지고 인정되고 회개되고 돌이킬 때. 물론 그 기간이 잘못할 때 썼던 기간이나 노력보다는 수십 배 들지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 들어온 독성을 이걸 몰아내고 중화시키려면 더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과 아픔이 들겠지만 그래도 살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중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도박이 됐든 술이 됐든 뭐 담배가 됐든 마약이 됐든 하는 건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걸 몰아내고 다시 정상화시키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걸 계속 인지하고 이렇게 사면 안 된다고 계속 인정하고 그리고 계속 회개하고 돌이켜보려고 하고 실수해도 또다시 기회를 찾아서 바꾸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중간에 그 기준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은 불가능한 거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계속 은혜로 돌아가고. 그런데 그 귀한 은혜의 기회를 고의로 회개하면 돼 이렇게 써버린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올 한 해는 은혜 위에 다시 시작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시간도 있었을 거고요. 우리 스스로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순간도 있었을 테고요. 떨어져 있는데 같이 있다고 그렇게 오해했던 순간도 있었을 테고, 같이 있는데 없다고 오해했던 순간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언젠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기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기회에 그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말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를 대하는 삶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며 실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한데 함께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옳고 바른 것을 찾아 움직일 줄 알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며 교회를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리고 떨어뜨린 것이 있다면 그 자리가 어디인가 찾아 돌아갈 수 있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과 우리에게 열심과 또 수고할 수 있는 결단을 더하여 주셔서 돌이켜 찾고 인정하고 회개하여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낫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어려울지라도 성령으로 도우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평안 증거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찾으며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기 원하는 우리 모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명절을 앞둔 이번 한 주간 혹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잘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